믿음의 대열에 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대열에 섭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부장처럼 이 정말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믿음의 대열에 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 소리도 안 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이라고도 안 해.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고 땅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겁니다.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무슨 글씨를 썼다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요. 무슨 글씨를 쓰셨느냐. 예상하건대 앉으셔가지고 지금 그 간음한 여인들을 율법대로 돌로 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율법은. 돌로 치기 위해서 전부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땅에다 쓰셨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 또 옆에 서 있는 누구라고 안 쓰고 누구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쓰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또 어디서 무슨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계속 써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러니까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을 하나씩 버리고 사라졌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남의 죄를 그냥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한 50%는 율법이고 50%는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아니, 복음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백부장처럼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하인을 고쳐주시다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 밑에도 내 아래도 군사가 많다. 저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칭찬하셨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셔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 옛날 성경은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죠. 그 즉시 나와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요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 정신, 육신, 영혼 다 치유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다 치유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1.1획도 피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대로 성취되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고도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은요. 구원 받아가지고 복음 가지고 응답받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내 자신만 속이지 않고 남말만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거기다 전도 선교를 만약에 눈을 떴다. 그 말로 할 수가 없죠. 진짜로. 우리 전사가 바빠가지고 소경이가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복음 편지가 이렇게 제가 중국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알아듣지 못해도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소경이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자 집사님이나 우리 윤성란 집사님이나 우리 곽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20분 동안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 좀 찍어달라.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안 찍어주면 저한테 오세요. 그날부로 그냥 해고시켜보려니까. 아니 인생 작품은 하나씩 남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소경이가 지금 정말 할 때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일강 할 때마다 다른데 이 중국 사역자한테 보여주니까 놀란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특별히 뭐 머리가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소경이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 일단 가슴이 있어가지고 거기 계속 듣다 보니까요. 오늘 저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작품 다 하나씩 남기세요. 예? 아니 계속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줄 거예요. 내가 20분 동안 30분 동안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다 작품 만들어가지고 그냥 요즘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발달시키고 미디어를 이렇게 발달시켜 놨겠어요? 뭐 하라고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복음 전하라고요. 내 간증을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소영이도 일본말 잘하기 때문에 빨리 이게 일본어로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편지 10강 나온 거 있어요. 사도하라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빨리 뽑아주고 빨리 시켜서 제자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도 또 전해줘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 랩런트라고 들어보라고. 그 가슴을 담아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더도 그렇게 시키고 영어, 일어, 중국어 그렇게 해서 다 해놔야지. 나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헌 중에서도 은혜된 사람 뽑아가지고 내가 줄게 다른 사람. 내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줄게요. 준다니까? 해보라고 한번.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정말이에요. 우리 민호성도가 이제 참 내가 이렇게 좀 순서를 가르쳐 줄까 하려다가 아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인도밖에 내버려 두자 했더니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간증을 누구한테 들어본 것도 아니고 처음 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냐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여러분 응답받고 말씀이 성취돼요. 내가 우리 예를 들어서 곽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대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테크노밸리 무슨 상가 밑에 있는 무슨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납시다. 이래야지 약속이 성취가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두리뭉실 해가지고 두리뭉실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민호성도가. 그러니까요. 백승희 전사가 놀라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그 주간에 우리 박상혜 박사가 백승희 1년 후배거든요. RTS. 박사고 교수고 또 의사고 또 한국 자살연맹 총회장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저런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우리 뭐 교단의 장로님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나지만은 하필이면 맨날 암 예방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면서 강의까지 해요. 학생이면서 이제 RTS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그 주간에 암 예방 계속 이렇게 메시지 하시다가 자살 예방 메시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냥.
사실 이만저만 해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합숙 갔다 왔는데 메시지를 붙잡았다. 새벽에 이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새벽에 이제 탁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답을 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새벽이라 이제 죽으실까봐 싶어가지고 못했다더라고. 와가지고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자살 예방센터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조치원으로 막 대전으로 막. 나한테 얘기했으면 절대 못 가지. 근데 이제 혼자 막 그렇게 다녔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잘 갔다 왔다 했습니다. 왜냐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 가니까 자기는 지금 SOS를 치러 왔는데, 여기 어디서 왔냐고 세종서 왔다니까 저기 조치원으로 가라더래요. 응급실 환자가 지금 말하자면 사고 나가지고 머리 지금 다 흘러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가나라니까 딴 데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럼 영적인 것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이 갈급한 영혼이 자기는 지금 살려고 정말로 너무너무 갈급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말하자면 마지막에 교회로 왔는데 절대 복음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똑같다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너무 잘 됐다. 지금 대전 지부장도 없고, 세종 지부장도 없는데, 대전 지부장 하라고. 그래서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격증 주니까 지부장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같이 하는 회원이 한 10명 생기면 대전 지회장을 시켜준대요. 우리 교단에서 예를 들어서 지부장 하려면 한 20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0년 우리 교단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한 30년 해야 지회장은 돼요. 지회장 하려면 어떤 분야든지 한 30년 해야 지회장 된다니까? 어림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바로 지회장 됩니다, 이렇게. 바로 지회장 돼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원교회에서, 정준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전체 모임 한다더라고. 전체 모임하고, 박상희 박사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 훈련 받으면, 그러니까 다 자기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일단 우리 교단에서 자격은 이거예요. 진짜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지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인, 자살 예방 전문인 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세상 자격은 그 세상에서 갖추면 되고요. 자살을 시도해봤거나 가족이 자살했거나 둘 중에 하나 조건이 돼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또 역시 장로님이라 일단 대전 지부장부터 하라더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다른 곳으로는 답을 줄 길이 없으니까 오직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 삼아가지고 세종 지부장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전 세종을 다 먹어버려.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 먹어버려. 다른 데 줄 것도 없어. 나는 먹을 것도 없어. 다 먹어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세상을 내가 다 씹어 먹어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나 이렇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라도 좀 세상을 다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 받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필요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에 오늘 전사님이 또 이게 봉독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여 날개칩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이런 칭찬하셨느냐. 오늘 백부장이 나도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가져야 바른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져야지. 요셉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애굽 복음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고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불가마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기절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어봐요. 막 기절부터 해요. 보통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자굴은요 형벌을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뭐 사자 우리처럼 지금 동물은 사자 우리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굴을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요 좁장하게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놨어요. 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면 사자의 품에 안겨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이 아무리 커도 떨어져가지고 사자 품에 딱 안기면 기절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절하지. 근데 그것도 그냥 잠깐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하룻밤 같이 잤다니까? 하룻밤을 사자의 품에 안겨서 잤어요. 사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자의 그 굴에 집어넣는 형벌을 받을 때는요, 사자를 배불리 먹여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한 3일 굶깁니다. 한 3일 굶겨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먹어버리는.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꽉 잡고 있으니까 밤새도록 먹이가 냄새는 나는데 맛있는 냄새는 나는데 밤새도록 입을 잡고 있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아무리 짐승이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얼마나 밤새도록 열이 나겠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을 꺼내놓고 그냥 다니엘을 모함한 다른 총리들 가족까지 갖다 다 집어넣었더니 얼마나 이 열이 받았던지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냥 다 그냥 뼈까지 추려버려 떨어지네. 근데 밤새도록 같이 사자하고 놀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오실 필요가 없이 명령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다 끝내버렸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이 사탄의 문제를 즉 내가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 운명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신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 거 다 내버리고 새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새 틀을.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권세도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마귀 종로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을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권세를. 정말 누가복음 10장 19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 그 장 집사님이요. 어제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 가장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누가 막 우리 교회를 욕하고 막 이단이라고 막 이랬는데 내가 그 대꾸를 못 해가지고 막 그게 너무 억울한가 봐요.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 아마 너무 억울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소경이 얘기를 했어요. 소경이가 처음부터 저렇게 잘한 게 아니고요. 중국어로 이제 그 고섭이라는 그 중국 목사가 있는데 잘하는 목사예요. 그 목사 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저렇게 된 거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이렇게 30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또 보내줬어요. 이렇게 보내주라 하면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믿으면 저절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면요. 모가지까지 차면 저절로 나옵니다. 원망불평한 사람이 왜 원망불평 안 하세요? 계속 원망불평한 사람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막 계속 원망불평이 나온다. 모가지까지 차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가지까지 차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버려요. 정말입니다. 입만 열면 나온다니까. 입만 열면. 저는 입만 열면 저절로 나와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는 사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이 믿어줘야 된다니까.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일이나 어떤 현장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노예 현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전도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진짜로. 거기가 바로.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났잖아요.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도지고 선교지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빌립보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바로 나의 전도지고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전도 선교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전도지예요.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라니까 내 얼굴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전도 선교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그 일시키는 회장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장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일단 흑암만 꺾어줘도 복 받는 거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흑암만 무너져도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거라 그게. 아셔야 돼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31절 40절에 보니까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 양을 이게 우리처럼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양을 치잖아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꺾어버렸잖아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어. 여러분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열에 서셔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 서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하냐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막 이게 얼마나 이 몸이 크고 이게 그러든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히 네피림 후손이라서 막 그냥 엄청나게 이제 신장이 장대하고 강하고 이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한테 비하면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불신앙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에 대해 서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해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혀 차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딱 왔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그 결과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비유한 게 뭐냐면요. 저 공중 가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사과가 덩그러니 달려있거나 배가 덩그러니 달려있거나 봤냐? 제가 그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사과가 달려있으면 그게 이파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둥치도 있고 뿌리도 있고 그게 맞는 거지. 그냥 덩그러니 공중에 사과가 어떻게 달려있습니까? 배가 그렇게 어떻게 공중에 달려있어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이 과정이 있고 이제 원인이 다 있는 것이지, 배경도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냥 그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3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 없이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 가인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쫙 소개했잖아요.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고, 믿음으로 요셉은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이게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생 나아분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에 대열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에요. 시대를 다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이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대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